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셔요. 우리 오늘 에덴 중창단이 찬양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주님은 일하십니다, 아름다운 찬양인데요, 내가 할 수 있으면 하나님은 가만히 계셔요. 여러분들이 하려고 하면 하나님은 바라만 보고 계셔요. 그러나 난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다 내려놓으면 그때부터 하나님이 일하셔요. 오늘 여러분들에게요, 그런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는 왜 하나님은 다윗을 그토록 사랑하셨나, 오늘 제목인데요, 여러분들은 오늘 말씀이 끝날 때까지 이 제목을 계속 머리에 여러분들은 떠올리셔야 돼요. 한번 해볼까요? 왜 하나님은 다윗을 그토록 사랑하셨나? 왜 하나님은 다윗을 그토록 사랑하셨나? 여러분들은 계속 반복하면서 오늘 말씀을 들으셔야 돼요. 그러다가 여러분들은 그렇구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실 조건이 바로 이것이구나, 여러분들이 고백하는, 발견하는 아름다운 시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다윗 그러면은요, 참 이름만 들어도 기쁨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정말 성경에서 이렇게 우리가 다윗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다윗은 언제나 나가 승리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또 하나님께서도 내가 다윗 같은 사람, 내가 정말 너무 사랑한다 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다윗을 더불어 우리도 함께 좋아하죠. 이스라엘에 가면은요, 이 다윗은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말 훌륭한 사람입니다. 지금도 그들은 다윗을 잊지 않고 정말 다윗을 찾아가서 다윗을 보고 만나며, 정말 다윗의 무덤이 아닌데도요, 가짜로 무덤 만들어 놓고 거기 가서 사람들이 막 그렇게 다윗에게 가서 손 한번 얹어보고 오고 막 이런 일들을 계속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다윗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사랑스러운 자라고 하는 뜻이에요. 사랑스러운 자. 야곱이 12아들을 낳게 되는데요, 그 중에 네 번째가 유다라고 하는 아들이었는데, 그 네 번째 유다 지파의 이세의 막내 아들로서 베들레헴에서 다윗은 출생을 하게 됩니다. 베들레헴 이러면 우리 여러분 알고 계시죠? 떡집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여러분 잘 알고 계신 것처럼 그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이 탄생하신 거 알고 계시죠? 그곳에서 오늘 다윗도 이제 탄생했다, 출생했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계시고요. 오늘 다윗은 형제들이 7명이 있었다. 그리고 좀 여러분들은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좀 생소하신 분도 계실 텐데요, 다윗에게는 누이도 2사람이 있었다. 성경을 보면 남자에 관한 이야기들은 잘 다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여인들에 관한 이야기는 특별한 사람들 외에는 별로 기록이 되어 있지 않아요. 그렇죠? 왜 그러냐고 하면 이 성경에서 모든 사람들을 카운트하거나 세거나 뭐 할 때는 모든 다 기준이 있어요. 기준. 그 기준이 무엇이냐고 하면 나이가 20세부터 50세까지입니다.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고 하면 전쟁이 났을 때 허리에 칼을 차고 나가서 칼을 뽑을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만 카운트를 합니다. 이 사람들만 이야기를 해요. 철저하게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민수기는 애굽에서 나온 사람 숫자가 몇 명이었다, 그리고 마지막에 가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사람 숫자가 몇 명이었다 라고 이런 숫자 파악을 하는데, 그것이 바로 20세에서 50세까지 남자만 그 숫자를 파악하고 있는 거예요. 오병이어의 기적, 장정만 5,000명이었더라.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곳에는 5,000명만 있는 것이 아니었다, 한 10,000명 이상이 있었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장정만, 남자만, 그 남자가 누구냐고 하면 20세에서 50세까지예요. 칼 뽑을 수 있는 사람, 이 사람들만 이제 카운트를 하고 있다, 이런 얘기죠. 그러다가 보니까 이 딸에 대해서는 별로 그렇게 특별한 사람이 아닌 이상은 뭐 성경에 기록을 해 놓고 있지 않죠.
우리가 이새의 집, 다윗의 집을 이야기할 때도 아들들만 이야기하지 뭐 딸이 있었네 라고 하는 건 여러분 생소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다윗에게는 2명의 누나가 있었다, 누이가 있었다. 자, 역대상 2장 16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의 자매는 수리아와 아비가일이라. 수리아의 아들은 아비새와 요압과 아세엘 삼형제요 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우리가 이 중에 눈에 익은 사람이 하나 있죠. 누구냐고 하면 요압입니다. 요압이 누구냐? 다윗의 군대 장관이에요. 총사령관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요압이 누구라는 거예요? 누이의, 다윗 왕 누나의 아들이라는 거죠. 그럼 생질이에요. 생질이면 뭐예요? 외삼촌이라는 거예요. 다윗이 외삼촌이고 조카라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예, 이런 관계였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3명, 그 다음에 아비사, 그 다음에 요압, 그 다음에 이사헬, 이 3명은 다윗의 아주 충성된 3명의 용사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기록을 해주고 있어요. 참고적으로 우리가 이 사무엘서에 보니까 이제 사무엘이 가가지고 왕으로 기름 세울 때요, 아들들 나오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7번째까지가 다 지나갔는데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어라 라고 하는 아들이 없더래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7째가 지나갔음에도 하나님이 말씀이 없어서 오늘 사무엘이 물어요. 답니까? 그랬더니 이새가 하는 얘기가 말지가 하나 남았습니다. 말째가 하나 남았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무엘서에서는 오늘 이새의 아들이 몇 명이라고 나옵니까? 7명이 지나가고 말째가 남았으니까 8명이라는 것이고요. 근데 역대기에 보니까 거기에는 이새의 아들들 7명 이렇게 딱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 갑을 변론을 막 이렇게 반론을 막 일으키죠. 여기는 8명인데 여기는 7명이냐, 성경이 잘못된 것이 아니냐, 막 이렇게 막 사람들이 막 그거 갖고 막 이렇게 토론을 하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바라보시면 돼요. 사무엘서는요, 역사적인 사건을 진행적인 면에서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무엘이 있었고, 그 다음에 사무엘이 하나님을 만났고, 그 다음에 사무엘이 사사가 되었고, 그 다음에 다윗을 만났고, 사울을 세웠고, 기름 부었고, 다윗을 만났고, 기름 부었고, 왕이 됐고, 도망치고 막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이게 모든 게 다 진행성이에요. 진행성 쭉 가면서 보여지는, 그렇게 말씀을 기록한 게 사무엘 상하고요. 그 다음에 역대기 상하는 무엇이냐고 하면 역사적인 관점에서 과거의 모든 것들을 종합적으로 기록을 하고 있어요. 종합적으로. 그러니까 이 진행적인 것이 아니라 종합적으로 기록을 하니까 이제 어떻게 기록하냐고 하면 이렇게 이제 얘기가 되는 거죠. 이새에게 아들이 사무엘서에는 8명이 있다고 그랬는데요, 역대기에는 10명이었더라 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면 되냐고 하면, 이새가 아들을 또 낳는가 보다, 그렇죠? 그래서 10명인가 보다. 이건 종합적으로 과거의 이야기를 종합적으로 결론만 얘기하는 거니까요, 그렇죠? 그러면 8명이었는데 7명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역대기 기자는 과거의 이야기를 종합적으로 한마디로 정리해 주는 거잖아요. 그러다가 보니까 7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마도 형제 중에 하나가 죽었을 수도 있는 것이고, 그렇죠? 그래서 나중에 역대기 사가가 쫙 봤더니 남아있는 사람은 7명밖에 없었다. 그래서 7명이었다라고 기록을 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 8명이다 7명이다 이거 가지고 내가 예수를 믿겠느니 안 믿겠느니, 하나님을 믿느니 안 믿느니 이런 얘기 하면 돼야 안 돼요? 안 된다라고 하는 거 제가 여러분께 잠깐 설명해 드리고 넘어가는 거예요. 자, 그 다윗은 말이죠, 이제 왕이 되어 가지고 자녀들을 낳게 되는데요, 여러분 성경 말씀해 보니까 자녀가 얼마만큼 있었냐고 하면 아들이 19명 그리고 딸이 하나 있었다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고요. 그 외에도 많은 아내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아내들이 또 아들들을 낳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냥 그렇게만 기록이 되어 있고 이제 그들의 이름은 거기 기록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19명 플러스 1, 20명 외에도 더 많았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죠.
우리가 이 다윗을 가만히 바라볼 때 여러분 다윗을 말이죠 앞에 딱 세워놓고 여러분들이 앞에서 보고 옆에서 보고 위에서 보고 밑에서 보면서 자꾸만 이 다윗을 쫙 스캔해가면서 아주 면밀하게 여러분들이 다윗을 가만히 검토해 보면은 말이죠 다윗은 어떤 자의 모습이냐고 하면 비난받을 만한 것이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의 인생 가운데 그가 실수한 것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는 다윗을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훌륭한 사람 이렇게 알고 있잖아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감에 있어서 여러분 모든 사람들은요 이 긍정적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고 하면 누군가를 놓고 여러분들이 뭔가 평가를 할 때 좋은 것만 평가하는 사람은 긍정적인 사람이요 성공하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오늘 여러분들이 그 사람의 면면하게 분석하면서 참 그 사람의 뭡니까 가실 있잖아요. 진짜 말하기 힘든 뭐 이런 것들만 계속 끄집어내서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부정적인 사람이에요. 그 사람의 인생도 그렇게 흘러갈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겠느냐? 여러분들도 좋은 것만 말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여러분들도 자기 자신을 한번 생각해 봐요. 여러분들 자신을 누군가가 면밀하게 현미경으로 쫙 보고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에게는 어떨까요? 정말 여러분들은 나는 완벽해 라고 하실 분 계실까요? 아니죠. 여러분들도요 말 못할 것들이 엄청나게 아마 많이 있을 거예요. 오늘 다윗도요 그런 사람이었는데 오늘 다윗에게 많은 일들이 있는데 그 중요한 거 두 개만 제가 뽑아왔어요. 첫 번째는 뭐냐고 하면 사무엘상 21장 말씀에 보니까 이제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때부터 이제 막 도망자 생활을 하게 되는데요. 막 거처를 옮겨가면서 막 다윗이 도망 다닙니다. 그러다가 다윗이 어디로 가냐고 하면 놉이라고 하는 이제 동네로 가요. 거기에 갔는데요. 이제 거기서 그는 제사장을 만납니다. 그 제사장이 누구냐고 하면 아히멜렉이라고 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제사장이 이제 다윗에게 어떻게 왔느냐고 여기를 어떻게 왔느냐고 이렇게 물어요. 그랬더니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왕의 명령을 받고 내가 지금 비밀 작업을 하고 있어요. 내가 특사가 되어가지고 내가 이 지역을 살피고 있는데 그런데 내가 이렇게 특별하게 빨리 오다가 보니까 내가 아무것도 준비하고 온 게 없어요. 배가 고파요. 그러니 먹을 것 좀 주세요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 성소에 먹을 것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런데 그 앞에 제단에 올라가 있는 그 떡을 좀 달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제사장이 이거 주면 안 되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그걸 하도 배가 고프다고 그러니까 그것을 내어줌으로 말미암아서 다윗이 그 떡을 먹는 배부르게 그 떡을 먹는 그런 모습이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죠. 다 먹은 다음에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내가 왕의 특별 지시를 받고 내가 이제 이 지역을 암행하는 가운데 있는데 내가 급하게 오는 바람에 칼을 내가 못 갖고 왔어요. 그러니 여기 뭐 칼 같은 거 있어요? 그랬더니 하필 거기 뭐가 있었냐고 하면 다윗이 그 옛날에 골리앗과 싸워서 이겼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골리앗의 목을 잘랐던 골리앗의 칼이 거기에 보관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제사장이 여기 그때 그 칼이 여기 있으니까 가져가려면 가져가시오 라고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그래서 다윗이 어떻게 한 겁니까? 그 골리앗의 칼을 얻어가지고 도망자입니다 지금 다윗은. 그런데 이 제사장 아히멜렉을 속이고 밥 먹고 칼 가지고 가는 자의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요 그 놉이라고 하는 마을에 누가 있었냐고 하면 에돔 사람 도액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글쎄 그만 사울 왕에 가서 밀고를 한 거예요. 다윗이 여기 있다가 와서 밥 먹고 칼 가지고 도망갔다. 사울 왕이 군대를 이끌고 이제 이 놉이라고 하는 동네로 왔죠. 와가지고 아히멜렉을 붙잡아가지고 이제 막 신문을 합니다. 왜 도와줬느냐? 근데 아히멜렉은 자기는 다윗이 왕의 명령 받고 왔다고 그랬잖아요. 거짓말을 했으니까. 나는 그래서 그렇게밖에 모르고 있었는데 근데 이게 어떻게 된 건지 사울 왕은 그 말을 믿지 않아요. 그래갖고 어떻게 합니까? 그때에 놉에 있던 제사장 85명을 다 칼로 베어 죽여버리고 맙니다. 그리고
그 성, 높성에 있던 사람들과 가축들도 다 죽여버리고 마는 엄청난 비극이 나타나게 되었다는 거죠. 누구 때문에? 다윗 때문에. 자기 살겠다고 거짓말해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게 된 거죠. 나중에 다윗은 그렇게 말합니다. 사무엘상 22장 22절 말씀해 보니까 내 아버지 집의 모든 사람 죽은 것이 나의 탓이로다. 이때 이를 다윗이 고백하면서 나 때문에 다 죽었어, 미안해 라고 이야기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또 한 가지는 사무엘하 11장 말씀에 보면 이제 다윗이 12지파를 다 통합을 하고요, 온전하게 통일 왕국에 이제 왕이 되어지는 그러한 모습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제 그때 요압 장군이 오늘 왕에게 와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왕이시여, 이제 우리가 나가 싸우고 올 테니까 왕은 그냥 편하게 쉬십시오. 우리가 나가도 능히 이길 수가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요압 장군이 군사를 이끌고 전쟁터로 나가고요, 오늘 다윗은 그냥 궁에 앉아 있는 자의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다가 그가 여러분 잘 알고 있는 이야기죠.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게 되는 이야기가 나오게 되죠. 자기를 위하여 전쟁터에 나가서 죽기를 각오하고 싸우고 있는 자기의 충신이었던 부하의 아내를 이제 범하게 되어지는 다윗의 죄. 여러분, 이거 너무나 안 좋은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거기다가 말이죠, 오늘 다윗은 그 죄를 덮기 위하여 어떻게 합니까? 그 남편 우리아를 전쟁 최전방으로 보내서 거기서 결국 죽게 만들어버리고 마는 거죠. 다윗이 죽인 건 아니에요. 전쟁터 나가 죽게 만들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것을 갖다가 우리가 뭐라고 말하냐고 하면 차도살인 이렇게 이야기해요. 남의 칼을 빌려서 죽이는 거, 차도살인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너무나 악한 모습으로 보셨다는 거죠. 사무엘하 11장 2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창세기 말씀을 읽다가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이 첫째 날 모를 만드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둘째 날 모를 만드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또 셋째 날도 보시기에 좋았더라. 넷째 날도 보시기에 좋았더라. 여섯 번째 날은요,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누구 만드시고? 여러분 만드시고, 우리 만드시고, 하나님은 심히 좋았더라. 뭐 하시기에?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런데 지금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하나님이 그 다윗을 바라보시면서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오늘 이렇게 많은 실수를 저지른 사람이 누구였느냐? 바로 그 사람이 다윗이었는데요, 어떻게 하나님께서는 그 다윗을 귀하게 여겨주셨느냐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요, 이 모습을 가만히 묵상하면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여러분들이 떠올리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처음 이 땅에 보냈을 때는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보시면서 너무너무 좋아하셨어요. 마치 여러분들이 집에서 결혼하셔가지고 첫 번째 아들을 낳았을 때, 첫 번째 딸을 낳았을 때 여러분은 얼마나 좋았습니까? 그렇잖아요. 너무너무 좋았을 거예요, 여러분들도요. 근데 그 아이가 점점점 커가면서 말도 안 듣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때요? 속이 상하잖아요. 내가 쟤를 낳고 미역국은 왜 먹었나 이러잖아요. 그렇잖아요. 속이 상하니까 이제 모든 게 악하게 보이는 거죠. 그렇잖아요.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그러한 우리들을 위하여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너는 내 아들이야. 너는 내 딸이야. 비록 내가 지금은 그렇게 악해 보인다 하더라도 너는 이제 내가 보기에 가장 아름다운 자야. 주님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죠. 오늘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살아오시면서, 아니면 지금까지 여러분 열심히 하나님만 붙잡고 여러분 믿음 생활하며 살아오시면서, 여러분 참 힘들고 어려운 나날을 살아오시면서
여러분 어떠세요? 정말 여러분 그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정말 사랑하는 거 여러분 믿습니까? 정말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가장 보시기에 가장 아름다운 자라고 하는 것 여러분 믿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다윗에게 말이죠, 그렇게 많은 실수가 있고 그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는 자의 모습이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오늘 어떻게 오늘 이 사람을 귀히 여길 수가 있었을까?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도요 그 사랑 베푸시기를 원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 다시 바라보는 귀한 시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어요. 복음성가에 그런 게 있어요. 자, 힘이 들고 힘들고 지쳐 낭망하고 넘어져 일어날 힘 전혀 없을 때 조용히 다가와 내 손 잡아주시며 말씀하시는 하나님, 찬양이 있는데요, 한번 찬양하면서 오늘 여러분들의 삶 속에 나에게 찾아오신 그 주님, 정말 나는 다윗처럼 그렇게 악함을 가지고 있었는데 나를 찾아오신 주님, 나에게 하시는 말씀을 여러분들이 오늘 듣고 여러분 감사합니다 고백하는 아름다운 찬양이 한번 되어줬으면 좋겠어요. 자, 첫음만 한번 눌러봅시다. 힘들고 지쳐 낭망하고 넘어져 일어날 힘 전혀 없을 때에 조용히 다가와 손 잡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나에게 실망하며 나 자신 연약해 고통 속에 눈물 흘릴 때에 못자국 난 그 손길 눈물 닦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 너는 내 딸이라. 너는 내 딸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너는 내 딸이라. 나의 사랑하는, 나의 사랑하는 내 딸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정말로 오늘 여러분들도 다윗처럼 그렇게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신다 하더라도,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들을 바라보신다 하더라도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가장 존귀한 자로, 가장 귀한 자로 삼으실 줄로 믿어요. 너는 내 아들이라 말씀해 주셨잖아요. 내 딸이라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사도행전 13장 22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셔요.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 주님의 시선이 머무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 오늘 주님의 마음에 쏙 드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궁금한 것이 생깁니다. 뭐냐고 하면, 하나님께서는 과연 무엇 때문에 그렇게 다윗을 사랑하셨을까라고 하는 거죠. 왜 하나님은 다윗을 그렇게 사랑하셨는가라고 하는 거죠. 왜 하나님은 그렇게 그를 귀하게 여기셨을까라고 하는 거죠. 다윗을 가만히 바라보면 다윗은 평생에 3번의 기름 부음 받아요. 어려서 1번 받고, 그 다음에 헤브론에서 유다 지파에서 1번
또 왕으로 기름 부음 받고, 그 다음에 이제 7년 6개월 지난 다음에 12지파가 모인 곳에서 또 기름 부음 받아서 왕이 되어진, 세 번의 기름 부음 받는 자가 다윗이에요. 그런데요, 첫 번째 기름 부음 받을 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주목해 보셔야 되는 거죠.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이죠.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아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여러분, 여기서 말이죠, 하나님께서 이제는 하시는 말씀을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은 중심을 보느니라. 그럼 하나님이 세울 사람은, 하나님이 좋아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는 그 중심이 올바른 사람이라는 거죠. 중심이라고 하는 것이 뭘까요? 중심이라고 하는 것을 헬라어로 말하니까 레부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그 뜻은 생각을 담는 그릇, 이런 뜻이에요. 생각을 담는 그릇. 그래서 이 레부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또 어떻게 번역되기도 하냐고 하면, 우리 생각을 담는 그릇, 그래서 그것이 아마도 마음일 것이다 라고 사람들은 생각을 해서 마음, 이것으로 또 이게 뭡니까? 번역을 하기도 한다라고 하는 거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그 중심을 보신다. 여러분의 모든 생각을 담는 그 그릇을 보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음을 보신다라고 하는 거죠. 다윗이 말이죠, 하나님 앞에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서 유명하게 되어진 계기가 이 골리앗과의 싸움입니다.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이 골리앗 앞에 누가 서 있습니까? 첫 번째 사울 왕이 서 있고요, 두 번째 이스라엘 군대가 서 있고요, 세 번째 지금 다윗이 서 있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사울 왕은 그 마음 중심에 하나님이 1%도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때도 마찬가지였죠. 하나님이 1%도 없었습니다. 근데 다윗은 달랐죠. 다윗은 그 마음에 하나님이 100% 차 있었습니다. 보실까요? 사무엘상 17장 45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간다.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그 이름은 뭐냐고 하면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거예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난 너에게 나간다. 그 다음에 다시 7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여러분, 이런 말을 여러분 같으면 할 수 있을까요? 오늘 만약에 이 시대에 여러분이 골리앗 앞에 서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런 말 할 수 있을까요? 자기 자신에게 솔직히 한번 물어보세요. 할 수 있을까요? 할 수 있는 분도 있을 거예요. 골리앗이라고 한다면 어떤 큰 문제거리를 얘기하는 건데, 여러분 삶 속에 어떤 큰 문제, 여러분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여러분 딱 놓여졌다고 했을 때 정말 여러분들이 나는 하나님만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 문제 다 해결해 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이 모든 큰 바위돌 같은 큰 문제도 산산조각 나게 하실 줄로 나는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이 있는 사람은 다윗 같은 사람이에요. 왜 그가 그렇게 할 수가 있을까요? 그의 마음이요 하나님으로 꽉 차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여기 물이 있는데요, 여러분, 요 속에 물이 있습니다. 앞만 흔들어도 이거는 바깥으로 튀어나오지 않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움직여도 이건 바깥으로 물 튀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여기까지 물이 꽉 차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한번 해봐요. 그러면은요, 조금만 움직여도 물 넘쳐나고, 꽉 차 있으면 넘쳐나게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오늘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으로 꽉 차 있으면 여러분들은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는 거죠.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에 있다 하더라도요, 여러분들은 하나님만 찾는 사람이 되는 거죠. 하나님만 믿는 사람이 된다는 거죠. 이것이 지금 다윗의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다윗의 마음에는 하나님으로 그냥 가득 차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이스라엘 초기 역사에 보면은요, 하나님께 버림받는 두 사람이 나옵니다. 첫 번째가 누굽니까? 첫 번째는 대제사장이었던 엘리 제사장. 두 번째는 누굽니까? 첫 번째 왕이었던 사울 왕.
엘리는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의 영적인 모든 것을 책임지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오늘 이 사람이 하나님께 버림받고요, 사울 첫 번째 왕으로서 정말로 이스라엘 모든 백성 하나님이 그에게 맡겨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사람도 하나님 앞에 버림받는 자의 모습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사무엘상 2장 30절에 이렇게 말해요.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마음의 중심의 문제를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내가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느냐? 하나님만을 여러분 마음속에 가득 채우고 계십니까? 하나님만을 섬기고 계십니까? 아니면 나 자신을 내 마음속에 꽉 채우고 계십니까?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만 여러분 마음속에 채우고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사람 존중히 여기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그 사람 축복해 주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그 사람 존귀한 자로 삼아 주시겠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죠. 그럼 다윗은 어떤 사람의 모습이었을까요? 다윗이 기록해 놓은 시편에 보니까요, 시편 16편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보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기서 항상이라고 하는 말이 뭔가를 여러분 아셔야 돼요. 항상이라고 하는 말은 혼자 있을 때도, 내가 교회에 와 있을 때도, 내가 직장에 있을 때에도, 여러분들이 가정에 있을 때에도, 여러분이 성공했을 때에도, 여러분이 실패했을 때에도, 여러분들이 뭔가 권력을 잡았을 때도, 여러분 그 권력에서 쫓겨났을 때도, 여러분들이 부자가 되었을 때도, 여러분들이 모든 것을 잃어버렸을 때도, 여러분들이 성공했을 때도, 여러분들이 실패했을 때도, 그 모든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요즘 말로 말하면 그런 거예요. 어떤 경우든지 간에 나는 하나님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나는 교회 중심으로, 나는 이 모든 것을 내가 잃어버리지 않는 나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시편 16편 8절에서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을 나는 잃어버리지 않았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요, 사람들을 많이 만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 사람들을 찾아가 주셨지 않습니까? 근데 주님께서도요, 그 모든 사람들을 보실 때 그 중심을 바라보시고 주님은 찾아가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삭개오라고 하는 사람은요, 세리장이었습니다. 근데 그 자신은 말이죠, 내가 어떻게 주님을 만날 수가 있을까? 주님은 나 같은 사람 만나주지도 않을 거야.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정말로 그는 자기 스스로가 이제는 그렇게 결론을 내려버리고 말죠. 근데 그 마음 중심에는 내가 주님 꼭 만나보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죠. 그 중심 속에는. 그래서 그는 뽕나무 위에 올라가서,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서 주님이 지나가시는 길 앞에 가만히 쭈그리고 앉아있다가 오늘 주님께서 그 앞에 오셔서 삭개오야 내려와라 라고 말씀하시죠. 주님은 삭개오의 중심을 보시고 삭개오를 불러주셨다. 세리마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오늘 그 세간에 앉아있는 세리마태를 보시고 오늘 주님은 그 사람을 불러주셨는데요, 마찬가지였어요. 그의 마음의 중심에 오늘 어떤 것이 있는가를 주님 바라보셨기 때문에. 또한 주님은요, 미래를 바라보시잖아요. 오늘 베드로의 미래를 바라보시고 베드로를 불러주셨고, 바울 그의 미래를 바라보셨고, 오늘 주님께서는 이제 그 바울을 부르셔서 귀한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그 사명 맡겨주셨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오늘 주님께서는 여러분들을 그렇게 바라보시고 여러분들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오늘 주님은 여러분들을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뭘 하고 계시는 겁니까? 귀한 사명 맡겨주셨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요, 디모데후서 2장 20절로 2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부잣집에는 금그릇도 있고 은그릇도 있고 나무그릇도 있고 질그릇도 있다. 그런데 부자는 어떤 걸 쓰냐? 깨끗하게 잘 씻어져 있는 준비된 것을 쓴다는 거예요.
속이 지저분한 건 절대 안 쓴다는 거죠. 잘 깨끗한 것을 골라서 주인은 그 그릇을 사용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우리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쓰시느냐? 레부라고 하는 게 생각을 담는 그릇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다른 말로 마음이라고 번역한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으로 깨끗하게 담겨져 있는 사람을 하나님은 쓰신다는 거죠. 다윗이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요, 그런 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다윗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합한 자가 마음의 합한 자가 될 수가 있었을까요? 한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런 거예요. 그가 밧세바를 범죄한 후에 나단 선지자를 하나님은 그에게 보냅니다. 그리고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아주 심하게 그를 책망하십니다. 그런데 그때 다윗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 자리에 엎드립니다. 그리고 그는 내가 죄인이라고, 나를 용서해 달라고 그는 눈물로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자의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말이죠, 오늘 이런 다윗을 가만히 바라보시면서 다윗은 자기의 모든 인생의 어려운 일을 만날 때마다 그는 언제나 겸비한 마음을 가지고 그는 겸손하게 자기 자신을 낮추며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자의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그런 다윗의 모습을 이스라엘 남유다 왕국과 북이스라엘 모든 왕들을 평가할 때 오늘 이 다윗을 기준으로 삼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윗처럼 행한 사람, 다윗의 길을 간 사람은 선한 왕이고, 그 다음에 다윗과 다른 길을 걸어간 사람은 한결같이 악한 사람이라고, 악한 왕이었다고 오늘 성경은 그렇게 결론 내리고 있더라라고 하는 거죠. 다윗은 어떤 기분이나 감정에 따라서 움직이지 않았고, 오늘 다윗은 어떤 사람의 모습이었냐고 하면 언제나 하나님 중심, 그리고 그는 하나님 제일의 삶을 살아가는 자의 모습이었다고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 다윗이었기에 다윗이 12지파의 온전한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을 때 다윗이 가장 먼저 한 것이 여러분 뭔지 아시죠? 블레셋 사람들에게 빼앗겨서 저 아비나답의 집에 들어가서 100년 동안을 거기에 머물고 있는 그 하나님의 법궤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겨오는 일을 오늘 다윗은 첫 번째로 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내가 무엇을 해야 될까? 자기 자신을 위해서 어떻게 살까를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다윗은 하나님을 위하여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일까? 여기에 자기 삶의 초점을 맞춘 자의 모습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다윗이 말이죠, 자, 시편 62편 1절과 2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요새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오늘 다윗은요, 자기의 삶의 우선순위를 어디에 두었느냐? 오직 하나님께 맞추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들도요,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모든 삶, 지금까지 여러분들은 어디에 여러분의 삶의 우선순위를 여러분들은 두고 살아오셨습니까? 오늘 다윗처럼 여러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왜 하나님은 오늘 그 다윗을 그렇게 사랑하셨는가? 우리가 그렇게 고민하며 질문해 보았는데, 여러분, 이 질문은요, 오늘 여러분에게, 여러분들이 나의 삶 속에 오늘 적용시켜야 되는 그런 질문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그런 다윗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다윗을 그렇게 사랑하실 수밖에 없었고, 그 다윗의 인생은 어떻게 끝납니까? 역대상 29장 28절 말씀에 보니까 그가 나이 많아 늙도록 부하고 종기를 누리다가 죽음에 라고 말씀해 주고요. 늙도록 부하고 종기를 누리다가 하나님의 부르심 받았다. 오늘 우리 에덴교회 모든 성도들이요, 이러한 아름다운 축복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하나님은 다윗을 그토록 사랑하셨나? 두 가지 꼭 명심하시고요, 오늘 나도 그렇게 주님 사랑받는 자가 되겠습니다. 나도 내가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여러분 결단하며 기도하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